제가자의 삶에 대하여. 속세에서 떠나 고요한 절이 든 토굴 속으로의 도피가 아닌 현실과 맞짱을 뜨면서 처절히 살아가는 제가자의 삶은 실로 존경스럽다. 매 순간이 절망적이지만 익히를 감으로 인하여 오는 다양한 깨침은 스스로 인내하며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 제가자의 대표적 인물로 시다르타 시절 유마 거사를 들 수 있다. 유마경에 보면 그의 언변과 논리는 시다르타의 10대 제자뿐만이 아니고 문수보살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것은 유마 거사가 비록 제가자이기는 하지만 수행과 깨친 정도가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넘었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라한의 깨침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존재에 대한 이치를 탐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마경의 마지막 대목에는 유마 거사가 자신의 어린 딸에게 아빠는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자 그의 어린 딸의 대답이 걸작이다. 아빠가 생을 마감한다면 나도 생을 마감하겠다 라고 말하며 유마 거사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여 그 즉시 죽었다. 깨침이란 복잡한 것이 아닌 바로 이러한 것이다. 비록 어리지만 이미 아빠를 통하여 존재의 이치를 알았기에 두려움과 미련은 사라져 생과 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토굴 속에서 또는 절 선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즉시 생을 마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현실에서의 인과를 통한 괴로움을 직접 접하지 않으면 불성이 자라나서 저울이 자꾸 존재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수행자의 대부분은 한없이 불성으로 치우치는데, 특히 승려의 길은 열애장과 불성에 더 가깝게 되며 제가자의 길은 불성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기에 불성의 본질이 존재임을 알고 그 순환의 원리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아라고 하는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에 머무르지도 않으며 여여하여 만족된 관찰자 상태인 존재성도 아니게 된다. 결국 영원히 이 존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물론 죽는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생과 사에 자유로울 수 있음은 이미 윤회와 인과라고 하는 존재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조계종 종단의 큰 스님이 자살을 했다는 포도가 나왔다. 스님의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의문점이야 많지만 자살을 하였다고 하니 자살을 하였다고 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의 불법이 번성하길 바라지만, 대부분 큰 스님들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마음이 소멸되는 길을 가고 유식하게 근거를 둔 스승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고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작용으로서 번뇌로 이끄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수행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온전히 오온을 끊음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오온을 이용하여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더 훌륭한 수행법이다. 얕은 자살한 자승 스님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한 스님의 일상사인 것이기에 별로 궁금할 것도 없지만 그가 마지막 남긴 열반송을 한번 살펴보자. 생사가 없다고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아마도 나의 글을 어느 정도 읽었거나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건 열반송이 아니냐 라고 금방 눈치챌 것이다. 깨침에서 오는 오도송과 죽기 직전에 남기는 열반송을 보면 그 글을 남기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글을 보게 되면 글쓴이의 상태와 경지를 금방 간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내가 자승 스님보다 뛰어난지 모자라는지를 견주어 보고 싶지도 않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저건 열반송이 못된다. 즉 불교에서의 일상적 언어에 불과하다. 허기야 누구는 자신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했으니 그게 그거긴 한데 그의 열반송을 보면 생사가 온전히 드러났다는 말이며 구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상투적 현상의 글이며 인연이 사라진다가 핵심으로 보인다. 즉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언가에 의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정을 담은 글로 보인다. 정확히는 to be와 not to be에서 not to be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자이든지 타이든지 간에 열반송은 오히려 제가자들이 더 멋지게 짓는 경우도 많다.
스님들의 열반송은 대체로 존재 속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며 실제로 자신의 깨침이 존재를 벗어나지 못했음이 곳곳에 드러나고 오히려 존재와 합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마음을 화두로 드는 깨침에서 잠시 벗어나서 율곡이의 기원론과 태계여왕의 기럴론과 견주어 보면 이즉 마음과 기즉 물질을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음과 물질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것인가이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비존재가 드러나기 전에는 마음과 물질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율곡 이의 논리가 존재를 정확히 본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 속에서의 있고 없음은 독립되어 분리된 것이며 마음만으로 있고 없음의 분별이 사라지는 것은 자신의 사유에 가깝다. 결국 이런 이와 기가 하나라는 논리는 불교의 유식학과 연결되어 일체유심조를 만들어내지만 마음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허망하며 실체란 사라지게 된다. 물론 마음과 물질을 일원성으로 보면 긍정관과 부정관의 상황에서 긍정관 쪽으로 흐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긍정관만으로는 존재의 야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만 치부하여서는 안 되고 물질에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 존재 속에는 선과 악 그리고 어둠과 광명이 공존하므로 비존재가 드러나기 전에는 자신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존재 속 이야기일지라도 무시하거나 관가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마음과 물질을 구분하여 이원성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 깨침의 길에서 존재를 일원성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중에 존재 시스템의 이치를 더욱 깊이 알게 되면 존재란 이원성임을 확정하게 된다.